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시간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보고, 이게 뭐 오늘 다 뭐 같이 볼 수도 있는데 그냥 잘라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잘려서 하다 보니까 의미가 죽어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9절까지만 할까 하다가 17절까지 그냥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이제 18절부터는 앞에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해서 진행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서 24장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사무엘하 24장을 다 마치면은 열왕기 상하는 안 갑니다. 열왕기 상하는 이미 우리 녹화 다 됐죠, 그죠? 상하는 안 가고 역대상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역대상은 우리가 기록이 됐나요? 이건 아마 녹화 안 된 것 같은데 역대상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사무엘하 24제 보면은 다윗이 왕으로서의 40년을 그가 봉직을 하지 않습니까? 40년을 그가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면서 참 많은 실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보면은 참 하나님 앞에 굉장히 무거운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게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인구조사, 특히 이제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하나의 부분들이 모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이미 그 바세바 사건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속에, 머릿속에 담겨두게 하시고 항상 우리 보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가운데 하나가 뭔가면요, 공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를 해서 죄를 범했습니다. 실수를 해서 뭔가를 잘못했습니다. 그 실수였습니다.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반드시 하나님은 값을 묻습니다. 실수는 은연중에서 나오는 실수랄지라도 반드시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들, 우리의 모습들 항상 말씀에 조명을 하여서 우리의 곁길이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항상 우리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이제 되다 보니까 다윗이 자신이 어느 정도의 권력과 세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는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때에 그가 인구조사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여기서 다윗의 본심이 나타나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인구조사를 하는데 너는 가서라고 말하면서 요압에게 명령을 하는데, 특히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할 때 둘로 나눠서 하는데, 하나는 여러분 성경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 조사를 하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북쪽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남쪽입니다. 자, 왜 이렇게 남과 북에 대해서 그냥 그냥 인구 조사를 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집합별로 인구 조사를 하라 그러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이 부분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 실질적으로 자신이 이 분포도를 보고자 하는 거죠. 북쪽의 분포도와 남쪽의 분포도를 통해서 자신이 실효적 측면에서 가지고 거느리고 있는 세력과 그러지 못한 부분들을 함께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북쪽은 하나의 지형적 측면에서도 보면은 남쪽과 좀 확연하게 구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추수를 할 때도 보면은 남쪽에 추수를 할 때와 북쪽에 추수를 하는 것은 한 달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나중에 남과 북을 갈라놨을 때에 여로보암 2세가 제일 먼저 선택했던 것이 뭔가 하면은 단과 베델에 그 금송아지 우상을 딱 세우면서 무엇을 바꿉니까? 절기를 바꿔버립니다. 절기. 왜 절기를 바꾸는가 하면은 북쪽의 절기가 남쪽 절기보다 늦어요,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북쪽에 맞춰서 모든 부분들을 추수 때를 중심을 해서 신앙을 개편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남과 북은 여전히 항상 이렇게 구별되어 있던 지형적 부분들로도 좀 구별이 되어 있었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정서적 측면에서도 남과 북은 항상 이질감들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서적 측면에도. 우리가 보면은, 왜 보면은, 남한과 북한 이렇게 우리가 갈라져 있는 부분들을 보면은, 정서적으로도 안 맞잖아, 그죠? 분명히 같은 동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맞잖아, 그죠? 이게 그런 그 지형적 부분들로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유형들이 골이 굉장히 생각보다 큽니다. 자, 그가 이와 같은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던 가장 큰 근원은 뭔가 하면은 인구조사를 이원화시킴을 통해서 자기 중심의 세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는 자신의 세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죠? 세력이 자신이 중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힘의 역할을 할 세력이 남쪽이 어느 정도
되고 북쪽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러면 이제 이 지형 부분에서 북쪽을 어떻게 이제 다스리는 부분에 조직 구도가 나오겠죠. 그죠? 이런 부분에서 인구 조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력을 확인하는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무슨 측면에서 이런 인구 조사를 그는 실시하려고 그랬을까요? 세금 징수입니다. 세금 징수. 세금 징수. 나라를 움직이려면은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보다 더 우리가 예를 들면은 어떤 사업을 확장을 하려고 그러면은 사업비가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비를 국고를 마련하려면은 국고를 마련할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어디에서 근거가 마련될까요? 징수입니다. 세금 징수, 세금 징수.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왜 솔로몬 때에 북쪽 지파들이 굉장히 노동도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땅이 보면은 기름진 땅이 남쪽보다 북쪽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평야적 측면도 물론 이제 산도 많습니다만은 그래서 북쪽이 남쪽보다도 더 많은 징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에 대한 봉사도 남쪽보다도 북쪽이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북쪽 지파들이 솔로몬 때에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더 많은 노동을 하는 데 대해서 불만을 냈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요구했던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도 동일하게 하라. 그랬을 때는 우리가 너를 왕으로 인정하겠다라고 말하니까 르호보암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버지보다도 더 강력한 채찍으로서 너희들을 다스리라. 솔로몬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20년 동안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지 않습니까? 자신의 집권의 절반을 건물을 짓는 데 소요를 했거든요. 어마어마한 세금 징수와 노동이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이 속에서 북쪽 지파가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부분들의 세금 징수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고자 하는 원인은 세금 징수였습니다. 국가를 관리를 하고 국가를 운영을 하다 보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사업을 하려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런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못 하는지라는 부분들을 통해서는 그 세금 징수의 부분들을 통하여 국가 기관 산업 같은 것들 어떤 사업들을 부분들을 계획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구조사는 크게 두 가지의 원인을 가지고 실시됩니다. 하나는 자신의 권력, 자신의 세력 부분들을 확인하는 부분들이 되고 두 번째는 세금을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은요, 요압이라는 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만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운 이스라엘 왕들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또한 모든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왕은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으로 백성들을 가르치는 역할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입장이라면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의 권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적 통치자입니다. 청직입니다. 백성들의 신앙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측면에서의 나라의 다스림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부분이 역행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어버린 거죠. 그냥 하나님을 밀어내버리는 그러한 하나의 결과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인구조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노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잘못된 모습을 요압이라는 사람은 입을 빌리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압의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만듭니다. 어찌 왕은 하나님께서 왕이 구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 주셨는데 어찌하여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들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인구조사를 하려 합니까? 그러면서 요압이 나중에 인구조사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레위 지파도 빼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레위 지파를 뺐다는 것은 속된 말로 말하면 전체적인 인구조사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레위라는 것은 왜 뺐을까요? 하나님께서 기업에 물을 자로서의 그 기업을 레위 지파들에게는 허락지를 안 했죠. 그죠? 그러나 그 인구조사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압이 했던 행동들이 보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마치 대언의 사명을 감당하게 했던 것처럼 그런 절차를 밟아 나가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다윗에게 작동합니다. 무엇을 묻겠습니까? 공의의 값을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이 죄를 다윗이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결국은 자신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한 그런 불신앙 속에 있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깨닫는 것도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합니다. 1번, 2번, 3번 그 공의의 값에 대한 선택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묻습니다. 이때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선견자 갓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다윗에게는 보면은 두 명의 하나님의 선자가 그로 하여금 신앙을 깨닫지 않은 선지자가 있었죠. 한 사람은 누굽니까? 나단이고, 또한 한 사람은 갓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대언자, 선지자 갓이 하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다윗에게 그 인구조사에 대한 불신,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공의 값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십시오. 불신앙에 대한 그 공의 값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첫 번째는 어떤 내용들입니까? 7년 동안 땅에 기근을 내릴 것이다. 7년 동안 땅에 기근을 내릴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은 무엇입니까? 석 달 동안 이방인들에게, 원수들에게 쫓겨다닐 것이다. 석 달 동안에 원수들에게 쫓길 것이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무엇입니까? 며칠? 사흘 동안에 전염병이 임할 것이다. 전염 맞습니까, 이거? 전염 맞죠, 그죠? 자,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속에서 어느 것이, 왜 제가 갈로를 쳤는가 이해를 하시겠죠? 왜 갈로를 쳤는가 하면은 연수와 달수와 일수입니다. 연, 월, 그 다음에 일수입니다. 자, 여기서 제일 가벼운 것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일수, 그렇지. 난도 일수 그래가지고, 나도 뭐 돈 빌리는 일수. 우리 날수 그러세요, 날수. 일수,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아,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입구에 보면은 일수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보니까 명 뿌리 놓고 돈 빌리 가라고 명 뿌리 놓고 갔더라고요. 날수. 7년, 석 달, 날수. 여러분들, 7년 얼마나 깁니까? 석 달도 힘들잖아요. 사흘, 아, 요거 되겠다. 그럼 다윗은 제일 쉬운 것을 선택했을까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그래서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기도만 잘 들으세요, 이제. 다윗은 이 속을 통해서 하나님을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속에서 회개하면서. 자, 7년의 기근. 자, 기근이 있지만은 이 7년의 기근은 견딜 수 있을 만한 거거든요. 먹고 사는 데 있어서는 죽음이라는 것은 그 속에 없는 겁니다. 그죠? 기근이라는 것은 고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석 달 동안 쫓겨가는 것, 다윗이 많이 쫓겨봤잖아요. 그죠? 많이 쫓겨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가 사흘 동안의 전염병을 그가 선택했는가 하면,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사실은 최고의 고통이 3번입니다. 1번, 2번은 피할 길이 있잖아요. 그죠? 3번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거. 그러면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오는 고통과 그러한 하나의 죽음이 이 속에 함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우리가 구절 생각나죠, 그죠? 하나님의 날수는 천년의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흘에 대한 고통은요, 7년에 대한 고통을 먹어버리는 고통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 7년, 석 달, 사흘 이 속에는요, 전부 다 모든 부분들이 일률적 측면에서의 동일한 고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7년은 흩어진 고통이라고 말한다면은 이 석 달은 7년을 삼켜버리는 고통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이 사흘은 석 달과 7년을 삼켜버리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흘은요, 그 고통이 마치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런 날수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들을 알았다면은 다윗은 분명히 3번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1번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가장 큰 고통이 예상되어지고 있는, 죽음의 고통이 함께 예상되어지고 있는 이 3번을 택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자신은 가장 하나님의 중심에 세워져서 선택을 할 때에 먼저 하나님의 공의의 값에 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의의 값에 가장 심한 척벌을 그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너머에는 하나님이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그 신앙 속에 엎드렸을 때에 그 너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공유하심을 본 겁니다. 그가
이 두 가지가 다릅니다. 7년과 석 달과 사흘이 달랐습니다. 사흘 이 너머 속에는 다윗이 무엇을 읽었는가 하면은 그 고통과 그 괴로움 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궁일하심을 읽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안에서 고통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7년의 기근, 석 달 이런 부분들은 물론 7년의 기근도 하나님께서 내리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원수들에게 쫓겨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역할들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보다 더 직접적인 징계의 효력은 3분의 3분. 그러나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그러한 징계를 받겠다는 겁니다. 가장 심한 징벌을 받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한 나의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더욱더 자비와 용서심으로 나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그 신앙으로 그가 가장 힘든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일으키는 역사, 어떤 역사가 있을까? 그러면서 나타난 것이 바로 16절에 보면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이 속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나중에 무엇이 됩니까? 이것이 성전의 터가 나중에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터가 되는 겁니다. 자, 24장 우리가 1절부터 텍스트를 이제 보면서 나가겠습니다. 자,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라는 것은 이 속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 가운데 바로 세워지지 못한 하나의 격길의 요소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속에 다윗을 격동시키사라는 것은 뭐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 중심에 다윗이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남과 북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갈라놓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앞에는 전체적인 이스라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내용들 속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모습들이 12지파가 늘 하나 같은 모습들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12지파의 모습 속에도 신앙의 정결함이 담겨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 속에도 다윗이 이들을 신앙으로 지금 바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지금 블레셋과 싸움에도 이기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신의 이제 세력들을 확정시키고 이래 나가다 보니까 다윗도 사실은 이 하나의 인본적 모습 속에 자신의 신앙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본적 신앙 지금 삭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인본적인 신앙 이것을 한꺼번에 총정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재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때에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다는 거죠. 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다는 것은 다윗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들 그것을 드러내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품고 있던 마음들이죠. 그럼 다윗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가 하면은 자신의 세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북쪽 지형을 가지고 있는 그 지파들, 특히 베냐민 지파 중심으로 사울의 집안들이 중심으로서 항상 자신을 괴롭히잖아. 그죠? 그러면 자신이 실효적 측면에서 자신을 전적으로 따를 수 있는 세력은 얼마 정도 될까? 이것을 보고 싶었던 거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셨는데 그 신앙 속에서 달려가지 못하고 자신이 세력이 어느 정도 될까? 나를 전적으로 따르는 세력들이 어느 정도 될까? 나를 전적으로 추종하는 자들이 얼마 정도 될까? 이 계산을 한 겁니다. 이 계산을. 그래서 우리가 인본적 신앙이 나타나는 것은요. 시간을 두면서도 만들어지기도 하지만은 한순간에 어떤 충돌로 인해서 우리의 인본적 밑바탕이 확 드러나게 돼요. 다윗이 딱 그랬습니다. 여러 상 속에서 늘 부딪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엇을 그는 구했겠습니까? 탄탄한 자신의 조직 구조. 내가 탄탄한 조직 구조를 가지지 못하면은 언제든지 다른 지파들 통해서 내가 무너뜨림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이 북쪽 지파, 특히 베냐민 지파, 사울의 집안을 통해서 늘 그렇게 공격을 당해왔던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런 모습이 어느 날 한순간 이런 인본적 신앙이 탁 드러나면서 갑자기 부각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격동시키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인본적 모습들 털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때 다윗은 인구조사를 시키는데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합니다. 이것은 갈라놓는 거죠. 인구조사를 이원화시키는 것은 자신의 지지 세력과 그 다음에 지지하고 있는 군사적인 내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었고 두 번째는 하나의 징집적인 부분들, 징병에 대한 요소도 가지고 있죠, 그죠? 세력이란 이런 부분들은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의 징집을 군사적 요소가 어느 정도 되는가? 징집. 그 다음에 세금에 대한 나라의 일들을 하려고 하니까 수입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나눠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그가 조사하고 싶었던 것은 지금까지 시간 속에서 흘러왔던, 역사 속에서 흘러왔던 그런 북쪽 지파가 자신을 향했던 그러한 내용들, 베냐민 지파, 특히 사울 집안이 자신을 향해서 가해왔던 그런 공격들 요소, 이런 부분들이 이 속에 마음속에 늘 담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요동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할 때 남쪽과 북쪽을 나눠서 조사를 하는 이유는 이와 같이 자신의 순수한 세력과 그러지 못한 세력에 대한 구도적 측면도 함께 보는 겁니다. 자, 이런 구조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북쪽 지파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떤 그 행정적 요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더욱더 강화를 하겠죠. 그죠? 남쪽 지파에 있는 출신을 북쪽으로 보내서 행정을 요소를 강화시킬 수 있는 요소,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요소들이 전부 다 머릿속에 계산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인본적 요소 속에 이런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때에 군사령관 요압이 쓰임받습니다. 요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인물인과 동시에 다윗이 정말로 괴로웠던 인물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압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음에 이르를 때에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절대 요압은 늙어서 연로하여서 스스로 죽도록 만들지 마라. 그러면서 그가 만들어놓던 조직 구조는 끝까지 너를 괴롭히게 된다. 너는 왕으로서 다스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를 절대 자연사하여서 두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요압이 이제 그 속에서 제거를 당하는 역사도 있습니다. 자, 요압이 쓰임 받습니다. 이런 요압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요압이 쓰임 받을 정도로 하나님의 입술이 되었다는 것은 다윗이 인본적 모습이 하나님의 음성이 닫혀질 정도였다는 겁니다. 다윗은 늘 그런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간순간에 보면 다윗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세바 사건. 하나님의 영이 그의 모습 속에 들리지 않았죠. 영적 음성이 들리지 않았죠. 그죠? 딱 순간적으로 딱 닫혀버립니다. 우리가 사고 칠 때 여러분 보시면요. 물론 지속적인 그 성품 속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의 요동치는 인본적인 하나의 모습들이 순간적 요소를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바세바 사건 딱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죠? 자, 이 모습도 똑같습니다. 인본적 모습이 딱 내면 속에 이렇게 깔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내면 속에 깔려 있는 이런 더러운 인본적인 이치기들을 이거 십자 신앙으로 전부 다 불태워서 태우고 없애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십자가 보혈의 신앙으로 씻어내지 않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이 더러운 찢기의 인본적 신앙들이 이 나중에 하나하나 토층을 이룹니다. 요렇게 처음에는 안 보이는데 이것을 회개 신앙으로 이걸 씻어내지 못하면은 오늘은 요만큼 있던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토층을 이루거든요. 그 다음에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또 보이지 않는 만큼 또 요만큼 또 쌓입니다. 계속해서 쌓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나중에 인본적 모습 속에 나중에 한 절반 정도 넘어가면 확 잡아먹어버립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의 인본적 요소에 담겨 있는 것은 그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겠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들은 날마다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오래 자신을 안 비춰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모습을 안 비춰보면 내가 인본적 신앙 속에 담겨 있는지 안 담겨있는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루만 여러분 불신앙 속에 딱 살아보십시오. 인본적 신앙이 우리가 요만큼이라면 우리 요만큼이 우리의 인본적 풀이라면요 요만큼 바로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신앙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한번 해보십시오. 반드시 그런 거 느낍니다. 뭔가 모르게 한 10분밖에 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모르게 내 속에 허전함이 생기고 뭔가 모르게 내가 하는 거 굉장히 거리가 멀어진 것 같고 그 요인이 전부 다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본적 모습이 이렇게 채워지면 여러분들 나중에 내 모든 인격을 확 잡아먹어버립니다. 다윗이 딱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매번마다 매 순간마다 자신하면 안 됩니다. 항상 여러분 회개신앙으로 자신의 행동 거지까지 전부 다 씻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하나 우리의 행위자초다 하나조차도 항상 우리는 조심스럽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자, 다윗 하나님께서 요압을 사용합니다. 3절 2절이죠. 자,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자, 여기서 이제 단에서 브엘세바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전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역을 설명할 때 관용어입니다. 이거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러면은 이거는 관용어입니다. 관용어. 관용어로서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전체를 담고 있는 관용어입니다. 이게. 참고하십시오. 이스라엘 전체를 담을 때에 이것을 이런 단어를 씁니다. 관용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이르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그래서 지금 요압이 이거 정말로 귀찮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인구조사는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이 인구조사는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인구조사는 그냥 다니면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구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직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또한 조직을 구성하여서 파송해야 될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부분들을 취합해야 될 내용도 있고 굉장히 복잡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인구조사 간단하지 않잖아, 그죠? 고대 사회 속에서 얼마나 더 복잡하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압의 이야기는 정말로 귀찮은 일을 시켜내 이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요압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할 것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당신이 원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안 해준 것이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자, 100배는 열에 대한 그 충만에 대한 부분들이 함께 곱해지죠, 그죠? 자, 충만과 충만이 곱해지니까 100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채우고 안 채워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100배나 라는 것은 100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전체적인 의미적 측면에서의 하나의 함축적 요소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의 그 비유적이면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채워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을 100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열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충만한 숫자죠. 그래서 100이라는 것은 100에 대한 부분들은 100배 이러면은 안 채워진 것이 없다는 것이죠. 충만한 숫자가 열이 열을 곱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안 채워진 것이 없다. 이것이 100배인 거예요. 그래서 100배라는 것은 숫자의 100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 채워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특히 다윗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에 서 원수가 되는 자를 물리쳐 주시고, 부족함이 있으면 채워주시고,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으로 세워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100배라는 단어를 통해서 100배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100배. 100배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그렇죠. 왜 이 인본적 모습으로 반응하느냐 이 말이에요. 신앙으로 지금까지 잘 반응해왔고 그 속에서 모든 것은 채워나갔는데 왜 당신은 인본적으로 반응합니까? 이게 하나님 음성이거든요. 그러면은 다윗이 이런 인본적으로 반응을 하기까지는 지금 어떤 모습이 나타났다는 겁니까? 이것이 다윗이 불신앙 속에서 수년 동안은 그런 불신앙이 겹쳐져서 이런 모습이 나타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이 단 하루라도 우리의 신앙들이 하나님을 향한 회개신앙으로 안 세워지면요, 이런 인본적인 것이 우리 속에 재성 속에 늘 남아있거든요. 이것이 토청을 이룹니다. 토청을 이룹니다. 하루, 이틀, 사흘 요래 딱 되면요, 나중에 요 절반에 딱 넘어가면 절반이 아닙니다. 확 다 잡아먹어버립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해서 잠식당한 겁니다. 지금 이게. 기뻐하시나이까. 압도됐다 이 말입니다.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을 재촉한지라. 자, 여기서 이제 재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하나님의 음성인 줄 구별하지 못했다. 구별하지 못하고 요압이 자신에게 속된 말로 말하면 12부처는 이 정도밖에 지금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이것 봐라. 왕이 명령인데 이 말 안 들어?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속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다는 것으로 그는 인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런 토청을 이루고 있는 인본적인 모습이 이제 자신의 인격을 확 덮어버린 거예요. 확 덮어버리니까 영적 분별력이 함께 상쇄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도 세상 속에 여러분 딱 하루만 세속적인 것으로 여러분 한번 달려가 보십시오. 딱 요 느낌 그대로 올 겁니다. 뭔가 모르게 여러분들이 하루를 갖다가 정말로 타락한 삶을 살아갔다 달려갔다 한 시간 만이라도 딱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반드시 이 모습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 속에 자신의 공허도 나타나게 돼 있고, 뭔가 모르게 내가 내가 왜 이렇지 이런 상태 속에 아주 내가 속된 말로 말하면 지금의 나의 모습이 아닌 모습 속에서 나의 허전함과 그 모습들이 다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적 감지 속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인본적인 것이 이런 걸 확 덮어버리면 못 느낍니다. 나중에. 지금 야곱입니다. 지금 다윗, 지금 인본적인 것이 확 덮어버린 거예요. 이게. 토청을 이루고 있던 이런 인본적 더러운 찢기가 한순간에 자신의 인격을 확 다 덮어버린 겁니다.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신앙을 앞세워서 말하지 않고 자신의 뜻에 대해서 지금 강력하게 재촉했다는 것은 잔소리 하지 마 이 말이잖아요. 속된 말로 말하면은. 왕이 명령하는데 왜 말을 안 들어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인구조사를 좀 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5절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여러분 왜 장막을 쳤겠습니까? 인구조사를 하려면은 그 조사에 합당한 규모가 굉장히 큰 규모가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면 12지파잖아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조사를 하려면은 한두 사람과 호구조사 안 되잖아요. 그죠? 일일이 인구조사하는 것은 일일이 지금 찾아다니면서 또한 족장들을 불러서 인구조사를 시키고 이런 조직 구조가 형성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장막을 쳤다는 것은 인구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인구조사가 간단한 사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주 큰 사업이라는 겁니다. 아주 큰 사업. 많은 인원이 동원이 됐고 여기에 임시본부까지 구성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막을 치고입니다. 장막을 치고. 장막을 왜 쳤겠습니까? 장막을 쳤다는 것은 이것이 지금 이 일들을 행하는 본부라는 뜻이에요. 본부. 그러면 이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국가조직이 하나씩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 국가조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많은 사람이 동원됐다는 이야기죠. 이게 국가적 낭비 속에 지금 모든 것은 만들어진 겁니다. 많은 인력과 이 속에서 많은 경비가 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또한 이 장막을 치면서 또한 하나의 부서가 만들어지고 또한 그런 속에서 관리 운영되어져야 되고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국방적 측면에서 소홀함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지금 무엇이 잘못이 되어지고 있는지 돌아보지 않고 일종의 자신의 세력에 대한 부분들, 징집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어떻게 세금을 징수할 것인가라는 인본적 모습에서 그냥 계산을 이루어서 지금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구를 조사했는데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그 다음에 야셀 이 부분들이 나타나죠. 특히 아로엘과 야셀은 모두 다 모압과 굉장히 깊은 도시들입니다. 자, 이 도시가 왜 등장할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속된 말로 말하면은 지금 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범죄 행위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범죄가 그 인구조사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의 징계가 곧 일어날 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장막을 치고라는 것을 설명해요. 아로엘과 지금 야셀은 이 지역이 모압까지 가까운 곳이거든요. 그럼 이곳에 장막을 치게 되었던 동기는 지금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린다는 것이 이 골짜기가 지금 대변하고 있어요. 지금 그 속에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7절 두로 견관 6절 길라스에 이르고 잠깐 물 한 잔 먹고 갑시다. (6절) 길라스에 이르고 다팀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여기서 이제 길라 뭐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전략적 요충지죠. 교육의 통로고 전략적 요충지고 그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인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7절 두로 경관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자, 여기서 보십시오. 히윗 사람, 가나안 사람도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도 징집과 징세의 하나의 요소를 지금 본 거예요. 그렇게 개수를 하는 겁니다.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얼마? 여러분들 9달 20날입니다. 9달 20날. 그난 10달 동안 이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10달 동안에 국가가 무슨 일을 했다는 겁니까? 다른 일은 못했다는 겁니다. 백성들을 돌아보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국방을 지키는 일들, 이런 부분에 전부 다 소홀했다는 겁니다.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자, 여기서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은 9달 20날이라는 것은 긴 기간을 말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르라는 것은 요압이 전부 다 속속들이 다 안 했다는 뜻입니다. 이거. 자, 여러분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을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사흘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니느웨 성을 요나가 얼마 만에 복음을 전하고 끝냈습니까? 하루 길 갔잖아요. 그죠? 뺑 돌아서 해야 되는데 질 가서 끝내버렸잖아. 그죠? 그와 유사합니다. 이 내용이.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자,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그 기준을 본다면은, 출애굽 기준을 봅니다. 출애굽 기준을 본다면은 남자 20세 이상 장정 50세 미만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출애굽을 했을 때에 남자 20세 이상 장정들, 그 다음에 칼을 빼서 싸울 만한 그런 전쟁에 나갈 만한 자가 1차 개수였을 때, 2차 개수는 기업을 물을 자에 대한 개수였지만은 1차 개수는 군대였습니다. 그때 1차 군대 개수가 얼마였습니까? 민수기에서 우리가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해서 개수를 합니다. 이때에 1차 개수석에서 그 개수가 60만 3,550명입니다. 이것은 전투에 나갈 만한 자들이었고, 두 번째 개수는 기업에 물을 자였습니다. 그죠? 한 2,000명 정도 차이가 나죠. 60만 3,550명.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구조사적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 속에서는 남자들이니까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랬을 때 대체로 역산을 우리가 계산한다면은 이 인구조사를 할 때는 약 한 4배를 보는 겁니다. 4배.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 인구가 대체 얼마 정도 됐다고 보는 겁니까? 약 한 250만을 보는 겁니다. 250만. 자,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자, 인구조사를 했는데 싹 다 조사 안 했죠. 그죠? 조사 안 함에도 불구하고 얼마 나왔습니까?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몇 명? 80만 명. 와, 80만 명. 80만 명. 거기다가 자,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은 몇 명이더라? 지금 요 구별했죠. 그죠? 여기서 80만 명은 북쪽이죠. 자, 그 다음에 남쪽은 몇 명입니까? 50만 명. 여기 유다죠. 그죠? 남쪽. 자, 지금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80만 명, 50만 명. 이러면 몇 명입니까? 80만 명, 130만 명이죠. 그죠? 130만 명. 자, 그러면은 이 부분들을 출애굽기의 내용들로 비춰본다면은, 자, 인구에 대한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4배를 곱하게 되면은 520만. 그죠? 520만. 지금 이거 인구조사 다 안 하는 거죠, 이거. 다 안 했죠, 그죠? 왜 그런가 하면은 그가 9달, 20날 만에 모든 부분들을 맞춰버렸습니다. 싹 다 안 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60만 3,550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2배 이상이 넘죠, 그죠? 그죠? 2배 이상이 넘죠. 자, 2배 이상이 넘는 이런 속에 막강한 그런 부분들의 구성들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한 것이죠. 레위 지파를 뺐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레위 지파뿐만 아니라 어디도 개수하지 않았을까요? 북쪽에 어디도 개수하지 않았을까요? 베냐민 지파도 개수하지 않습니다. 베냐민 지파도. 레위 지파는 우리가 그 수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두루두루 안 다닌 거죠.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더라. 이 속에서 요압은 레위 지파를 빼고 다른 지파는 조사 다 했을까?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도 안 했습니다. 자, 베냐민 지파는 누구였을까요? 사울의 집안 아니에요. 그죠? 사울의 집안이고, 그리고 요압이 또 제일 싫어했던 집안이 어느 집안입니까? 지파, 베냐민 지파, 사울 집안. 요압이 제일 싫어했잖아. 그죠? 안 하는 거예요. 10절.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이게 이 계수하는 보고 과정 속에서 다윗이 깨닫습니다. 실질적으로
출애굽의 인구의 2배 이상이잖아. 그죠? 2배 반 정도 되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도 계산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배 반 이상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거기다가 북쪽 지파, 남쪽 지파를 또한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이 속에서 그 보고를 듣는 순간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확 비벼버린 거예요. 네가 왜 나를 의지하지 않느냐? 너가 지금 저 개수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 속에 인본적 모습이 전부 다 담겼다는 것을 하나님께 들킨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겉과 속을 만드셨잖아요. 다윗이 자신의 속에 숨겨놨던 것을 하나님께 들켰던 순간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이 보여진 겁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그 마음이 자책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들켰다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신이 얼마나 죄를 짓는지를 그는 보았다는 것이고,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본 거죠. 그래서 자책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가 깨달았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숫자가 좀 다릅니다. 역대기에서는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의 숫자를 110만으로 보고 있고, 그럴 때에는 전체적인 부분들로 보면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북쪽에 보면은 110만, 그리고 남쪽에 50만, 이러면 약 한 160만이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베냐민 지파를 뺀 부분들은 80만이라고 본다면은 역대상에서 베냐민 지파를 포함해서는 북쪽 지파들이 110만 내용들로 이렇게 내용이 구성되어집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성경에서도 그 수가 다른 것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역대기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는 무엇을 뺀 겁니까? 그렇지, 베냐민 지파하고 뺀 겁니다. 그래서 보면 성경을 나중에 보실 때 그 차이가 나거든요.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북쪽 지파 속에 베냐민 지파를 뺀 겁니다. 그런 속에 나타나는 숫자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신앙이 들더라.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왜 큰 죄를 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밀어내는 인본적 모습 속에 이 일들을 진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일들 자체가 불신앙이라는 것을 그는 비로소 깨달았던 것이죠. 지금까지 자신을 도우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은 자신의 세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확인했던 장면이었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앞장서 만군의 역사를 일으켜서 대적을 물리쳤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불신앙이죠.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야, 여러분들 분명히 죄에 대해서 앞에도 말씀드렸죠. 죄는 깨달았다고 용서받나요? 아니죠.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반드시 공의의 값이 있습니다. 반드시 공의의 값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신앙 속에서 당하는 공의의 값도, 우리가 그 죄를 깨달아 알고 난 뒤에 당하는 공의의 값은요, 그 공의의 값 속에서 오늘 다윗이 답을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고 용서하심과 은혜가 나중에 뒤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공의의 값으로서 내가 두들기 맞았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는 그 은혜로 함께 연결되는데, 그 은혜는 지금까지 두들기 맞은 것을 회복시켜서 갑절의 역사로 나중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빨리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환경 속에서 뭔가를 통해서 우리가 불신앙의 요소 속에서 두들기 맞지 않습니까? 그때도 도망가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공의 앞에 그냥 엎드리십시오. 도망가면은요, 더 어려움 속에 넘어지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공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공의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자비와 용서가 나중에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자비와 용서가 나중에 은혜로 작용합니다. 은혜는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 도망다니니까 무슨 회복이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받아들이는 속에 신앙으로 탁 엎드리고 그 공의를 받아들였을 때 나타나는 그 은혜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로 다윗의 이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성전의 터가 되는 그 은혜로 작용이 되는 겁니다. 11절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자, 선지자와 선견자는 동일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견자는 앞에 것을 보고 예언을 하는 자를 우리가 선견자라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는 그 말씀을 전하는 자. 물론 선지자는 선견자의 역할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구별하여서 말하지만은 곧 같다라고 말하죠. 그죠? 같다라고 말하면서 같이 다가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몇 가지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자, 하나를 택하라는 것은 불신에 대한 공의값입니다. 자, 불신에 대한 공의값을 항상 취할 때도 하나님 안에서 회초를 맞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큰 고통이거든요. 그런데 용서와 자비와 은혜가 다릅니다.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해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기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나를 택하라. 특히 7년의 기근. 자, 여러분들 7년의 기근이 임하지만은 이 7년의 기근은 누가 함께 겪는 겁니까? 백성들이. 온 나라가. 그런데 다윗은 왕이잖아요. 백성들은 기근에 임하지만은 그 기근은 고통이 있지만은 자신은 왕으로서 그 기근을 피할 길은 있죠. 그죠? 그러면은 자신이 죄를 범했는데 백성들만 괴로움을 당하는 거죠. 7년의 기근, 자신이 먹고 마심에 있어서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러면은 자신의 일로 인해서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이에요, 이거는. 이거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거?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말한다면은 자신이 쫓겨가는 것은 자신이 직접 겪는 거잖아요. 전염병도 자신이 직접 겪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직접 안 겪을 수 있는 것은 7년 기근이에요, 7년 기근. 제일 쉬운 것이에요. 연도로 보면 제일 길죠. 제일 고통스럽죠. 근데 이건 자신이 직접적 고통 속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신을 통해서 백성들이 고통을 안는 거예요. 다윗 선택은 왜 7년을 선택하는지 아시겠죠? 두 번째, 사흘 동안, 석 달 동안 도망 다니는 겁니다. 석 달 동안 도망 다니는 것 속에서 다윗은 그 석 달의 도망, 자신이 아들에게도 도망을 다녀봤습니다. 사울을 통해서도 도망을 달려봤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고통이 심합니까? 그런데 그 사흘 동안 도망 다닌 30일 동안 석 달 죄송합니다. 30일 아니고 석 달 동안 도망을 다닐 때에 지금 자기 혼자만 지금 도망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속에서 자신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함께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는 시간이 이 속에 함께 격렬한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죠? 다윗이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 질병을 선택했을까? 이 질병은 다윗이 자신의 가족과 자신들에게 임하는 그런 직접적인 징계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피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대부분에 엎드리잖아요. 하나님, 무슨 저 질병이 이렇습니까? 차라리 죄를 범한 것은 낸데 나와 내 가족을 치지. 이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시 딱 그 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요. 이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는 범한 것은 안 돼. 나를 치십시오. 우리 가족을 치십시오. 죄 없는 백성들이 슬픔 속에 젖어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7만이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회개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 신앙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해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14절 다윗이 가되게 이르되 아망설이죠.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다윗의 선택은 자신이 어떤 것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강력한 하나의 공의의 회초리를 맞겠다는 것이고, 그 회초리를 맞는 그 이유는 그는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봤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베푸시는 은혜를 본 거예요. 그 공의에 넘어서. 그래서 3번을 선택한 겁니다. 이제 3번을 선택한 이유를 알겠죠? 3번을 선택한 이유는 자신이 직접 그 징계를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1번과 2번은 1번은 자신이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2번은 자신과 함께 또 다른 사람들이 함께 또 고통받는 거예요. 3번은 뭔가 하면은 자신이 고통받는 거예요, 자신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그런 고통 속에 있으면서 그 공의의 값 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하심과 그리고 또한 회복을 시키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그 너머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3번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징계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보십시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내리면서 다윗을 마지막으로 딱 달아봐요. 진짜로 3번을 선택한 이유가 자신이 그 고통을 당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백성의 고통으로서 그것을 흘려보내겠다는 것인지를 시험을 딱 해버려 하나님께서. 그때 다윗의 마음은 진실했습니다. 백성이 아니었고 자신이었습니다. 다윗의 선택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고, 그가 재앙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당하는 그 고통을 직접 받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를 범한 것은 자신이잖아요. 15절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여기서 정하신 때까지는 사흘날이 아니고 온역이 사실상 끝난 날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내버려요. 물론 온 땅에,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내리지만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 백성들이 생명을 잃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더라. 지금 누구로 인해서 백성이 죽은 겁니까? 자신의. 지금 이 7만 명 죽은 이유가 사실은 이 다윗의 범죄함인데, 근데 또 하나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앞에서 제가 좀 장시간을 통해서 1절을 설명했죠. 1절을 설명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킨 것은 다윗의 인본적 신앙이기도 하지만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진노함이었다는 것을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7만의 그 징계는 결국은 다윗으로 인하여서 동기는 죽음을 당했지만은 이 7만은 이스라엘 전체 지금까지 걸어왔던 1절에 나타났던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모습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7만이 자신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그 징계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합니다. 16절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라는 것은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실수했다, 내가 이 재앙을 내리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이거 잘못 내렸구나, 이 말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몇 가지 신인 동행론 있죠. 여기다 써놓으세요. 이게 신인 동행론입니다. 신인 동행론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처럼 그런 느낌을 통해서 강조하는 법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신인 동행론 굉장히 그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고 라는 것이 있죠. 인간이 죄를 범한 것이 얼마나 그 인간들이 죄가 그 하나님을 향한 죄가 완악한지 그 모습을 인간적 표현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후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하나의 최고의 표현으로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후회라는 것이 없어요. 그죠? 이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타내는 감정의 표현력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표현을 하였다라고 하여서 신인 동행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울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어떻게 했더라? 후회하였더라. 이 내용도 나타나죠. 이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야, 내가 이걸 잘못 세웠네. 이것이 아니에요. 신인 동령론, 사울의 죄가 그만큼 악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표현한 것을 신인 동령론. 자, 여기서도 똑같아요. 여기서도 무엇입니까? 신인 동령론. 야, 내가 사람을 이거 죽인 거 잘못했구나. 이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이런 부분들은 신인 동령론 측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라는 것은 신인 동령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내리고자 하는 것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후에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것들을 더욱더 부각시키는 측면이에요. 신인 동령론 측면에서. 그래서 신인 동령론 측면을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우리 가운데 내려주실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내리고자 하는 뜻을 원래는 가지고 있었다? 아니다. 아니죠. 그죠? 그럼 이 재앙을 내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내린 재앙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린 것을 뉘우쳤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재앙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의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용서와 자비와 은혜로서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린 것을 뉘우쳤다라는 것을 신인 동령론적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아시겠죠? 뒤에 이해했습니까? 아니, 그거 말고 뒤에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신인 동령적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러한 하나의 자비와 용서와 은혜를 부각시킨 측면에서 이 부분들은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여기서 여부스는 어디입니까? 여부스 사람은 예루살렘 원주민을 여부스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원래 원주민. 다윗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예루살렘 성을 쳤을 때 그 원주민들이 여부스 사람들이죠.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자, 이것이 이제 말 그대로 하나의 재앙을 모든 것에 대한 종점이 되고, 그리고 또한 그곳이 이제 성전이 될 것에 대한 예고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7절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나님이 다윗의 신앙을 마지막까지 딱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기서 백성들이 7만이 죽은 것은 그러면은 다윗의 순수한 죄로 인해서 억울한 백성이 죽으면은 공의입니까? 공의가 아닙니까? 공의가 아니잖아요. 제가 앞에서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7만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로 인해서 지금 7만이 죽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이 7만이 죽은 것은 공의가 아니잖아요. 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4장 1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그들 속에 무엇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까? 불신앙. 지금 그래서 여기서 7만에 대한 이 부분들은요, 이미 일어났던 그들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징계 값이기도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지금 앞에는 계속해서 이해를 잘하고 모두 다 이제 이해를 잘해서 감사한데, 이게 굉장히 단순한 부분들인 것 같는데 사실은 이 좀 복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이해를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거 7만 죽은 거 억울하지 않느냐? 이거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 그런 사람도 완전 개죽음 당한 것 아니냐? 이래 되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이들이 죽을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나와 내 집안을 치소서 이렇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7만을 살려주든지 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 7만이 죽은 이유는 다윗에 대한 징계의 값이기도 했습니다만 이 7만의 근원적 이유는 24장 1절에 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그들의 불신앙입니다. 이미 그들의 불신앙 속에 담겨있던 값이 이 속에 함께 지금 전염병으로 징계 속에서 집행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좀 추가적으로 설명하면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가지는 역할들은 이제 무엇인지를 다음 주에 한번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셨고 주 앞에 영원된 걸음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무엘하 24장의 내용을 통해서 참으로 인구조사의 그 불신앙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불신앙이 결론 7만에 이르는 죽음의 그 공의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곁길들이 혹이나 우리의 인본적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을 덮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회개 신앙으로 온전히 바로 세워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들이 항상 말씀의 근본을 이루고 바른 교리 속에 그 바탕을 이루어서 힘있게 달려가길 소망하며 주의 은혜 앞에 또한 엎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